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같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무엇으로 우리가 다 보답할 수가 있을까요? 감당할 수가 없는 복을 우리는 날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하심 속에서 그리고 관리하심 속에서 세밀한 주밀하신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 내용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이제 매년 6월절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귀한 사역을 한 동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6월절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아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구속할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살을 찢기신 피 흘리신 그 귀한 성령의 사역을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연상시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6월절이 가까운 때 이루어진 표적입니다. 1절로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까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그 일들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2절 큰 무리가 그를 따른 것입니다. 이는 병든 자들에게 그가 행하시는 그의 표적들을 그들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 그런데 예수께서 그 산에 올라가셔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니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웠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일 후에라고 한 말씀일까요? 바로 이 말씀 이전에 일어났던 놀라운 그런 일들을 이제 행하신 그 이후에라고 한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1년 이상 지난 동안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자를 살려주신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12제자를 파송한 일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이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출발하시 바다 건너편 베세다에 도착한 것입니다. 바로 베세다는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줄곧 계속해서 모든 고을로부터서 사람들이 먼 거리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쫓아서 온 것이에요. 바로 그때는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죽으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을 시험고자 하신 예수님입니다. 5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잘 들어보세요. 의미가 대단합니다. 5절 그런데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그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을 먹기 위하여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겠느냐. 6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께서 자기를 입증하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는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원문에는 빌립이란 말이 없고 빌립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있어요. 그 말은 빌립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 자기 자신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번역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입증케 하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주께서 그가 빌립이 어떻게 하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7절, 빌립이 주께 대답하기를 그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그들에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그런 번역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많은 군중들을 보시고 이 말씀에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보시고 한 말은 바로 자기를 쫓아온 무리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런 눈망울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빌립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빌립에게 그랬을 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다시 번역한 말은 빌립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하여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르겠어요? 다 아시죠?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을 미루어 볼 때 이 말씀을 빌립에게 하셨는데, 빌립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 된 것을 얘기한 겁니다. 말이 한다고 쉽겠습니까? 육신을 가진 인간은 반드시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게 되는 때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린 가운데 자기를 쫓아오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교육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빌립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빵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제 우리가 빵으로만 또 살 수가 없는 인간이죠. 하지만 육신은 살아있는 동안에 음식을 먹어야 살게 되어 있어요. 음식 먹지 않으면 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간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먹을 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6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되라는 번역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래서 바로 반드시 먹되, 왜냐하면 동산 가운데 있는 동산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속에는 동산이니까 생명나무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땅에서 나는 양식 먹어야 되고, 우리 영혼은 생명나무로부터,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먹으라고 해요. 그런데 임의로 먹되? 아니에요. 반드시 먹되.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빠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먹어라. 본능화 된 거예요. 인간 창조시부터 흙으로 만든 인간 육체는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이것을 다 아시죠. 바로 이 사실을 아시고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개역성경 번역입니다. 근데 바로 빌립을 통해서 시험하시고자 한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말은요, 시험한다는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인내하다, 자세히 조사하다, 훈련하다, 증명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입증하다. 시험하다는 말을 지난 주기도문 강의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시험하실 때는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에요.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해서 그의 신앙을 입증시키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러나 마귀가 주는 시험은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시험한다고 그 말로 번역한다 할지라도 그 말의 의미는 빌립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입증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빌립을 통해서 뭘 입증하고자 원하셨을까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전능자이심을,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자이심을 입증시키고자 빌립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빌립이 어떤 대답을 합니까? 빌립이 주께 대답하기를 그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먹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200데나리 떡이 부족합니다. 이 빌립의 대답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말이에요. 200데나리 떡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당시에 성인 남자가 하루의 노동이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200데나리온 같으면 한 사람이 200일 동안 노동해서 얻은 대가가 200데나리온이에요. 많은 돈이 있어도 음식을 갑자기 어디서 만들어 공장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음식 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지. 돈이 있어도 불가능하고 음식이 있어도 또 돈이 있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200데나리 식사를 할 수 있는 돈은 대략 6,0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의 수만 5,000명이에요. 남녀 어린아이들 노소 할 것까지 합친다고 하면 5,000명 더 이상 몇만 명이 되는 내용이에요. 어디서 그 사람들을 다 먹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빌립의 대답은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음식을 구입할 곳도 없고, 사실상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듣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불가능하지 않냐? 인간은 불가능하지 않냐? 바로 그것입니다. 이 빌립에게서 빌립을 넘어뜨리게 한 것이 아니라 빌립의 입에서 불가능하다고 한 말을 듣기 위해서, 입증시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누구만이 가능하겠습니까? 누구만이 가능하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입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에게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주님께 여쭙니다. 8절로 10절 읽읍시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었나이까. 예수께서 가르사대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점쯤 되니라.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8절 그의 제자 중 하나인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9절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한 아이 혹은 소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주님의 제자 중 이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이 안드레는 성경에 어디 나선 곳이 없어요. 그 형은 나서지요. 주는 그리스도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뜸 나섭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나선 적이 결코 없어요. 숨은 봉사자예요. 그런데 이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한 사람입니다. 빌립과 함께 맨 처음에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어떤 일을 하실 때 이제 다른 사람은 대동한다 할지라도 안드레는 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불평한 적이 없어요. 안드레가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온 것은 한 소년의 한 끼 식사 5병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 이 보리떡 5덩이 가장 형편없는 그런 그 도시락이라고 합니다. 아주 값싼 것이라고 해요. 그 물고기 또한 작은 물고기입니다. 멸치, 큰 멸치 정도, 그런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고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것, 볼품없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으니까 자랑 삼아서 얘기도 못한 거예요. 이것이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아주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지만 자기는 할 수가 여기까지 못하지만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한없는 신뢰를 가진 거예요. 우리 자신은 신뢰할 수 없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못하지만 작은 존재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안드레가 가진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한 거예요. 그래 맡긴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이 안드레의 믿음입니다. 빌립을 통해서는 머리가 잘 돌아간 수학적인 계산법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고 한 사실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빌립에게 말씀하신 거죠. 안드레를 통해서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우리 주님은 바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보고 있는 너희들이 깔고 있는 예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린 메시아 구세주다.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것을 사실을 입증한 귀한 기회가 된 거예요. 이 하나의 안드레 제자로부터 받은 그 물고기 두 마리 버릇도 다섯 덩이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축사한다고 했는데 그건 감사한 기도, 감사의 기도입니다. 10절과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신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라.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린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버릇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0그 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10절 예수께서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수가 5천쯤 되는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11절 그런데 예수께서 떡을 가져 식사에 대한 괄호 열고 식사에 대한 괄호가 가져 감사드린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개역성에 읽고 있는 원문입니다. 그런데 스테판 원문 동로마 교회에서 사용하는 원문 스테판 원문이라는데 거기는 이제 보통 개역성에는 전해성에는 없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없음이 있다는 거예요. 스테판 성에 있다는 그 있다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고기도 그들이 원한 대로 많이 그렇게 주었습니다. 12절 그들이 배부르게 되니 주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버린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들을 모으라. 13절 그리하여 그들이 버렸던 5개를 그들이 먹고 남은 조각들이 바구니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그 원문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끝납니다. 이제 사람들이 나누면 끝나요. 그런데 이 스테판 원문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감사기도를 올리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줍니다. 제자들이 많은 군중에게 나눠줍니다. 이것이 옳지요. 더 자세하게 기록한 스테판 원문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앉히라고 합니다. 질서 있게 앉도록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그냥 앉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원문에는 어떤 뜻이냐면 음식을 먹을 자세로 앉히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이런 광야에서나 먹을 때 비스듬히 앉았답니다. 비스듬히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비스듬히 앉아서 서로 먹고 마시고 그래서 비스듬히 앉도록 그렇게 앉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면 그냥 앉으라는 것이 아니고 음식 먹을 자세로 앉으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주님께서 말을 해서 주시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이 작은 의미에도 우리 주님은 의도하신 말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버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큰 멸치 정도의 그 고기를 말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안드레 가지고 온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한 것입니다. 감사 기도 한 거예요. 보세요. 이 감사 기도하는 우리 주님 어떤 주님이십니까? 바로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린 주님은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할렐루야. 창조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그 창조와 구원을 예수님은 직접 말씀으로 이루시고, 그리고 성령은 관리하시고, 삼일체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직접 말씀의 사역은 제2위 성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란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로 하신 거예요. 말씀 하나님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예요. 아버지도 창조지만 성령도 창조지만 예수님께서 창조를 직접 말씀하신 당사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창조하신 그분이 조그만 물고기 버리떡 5개, 그걸 들고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부자들에게 그런 음식을 갖다 줬다고 합시다. 내팽개치고 그렇게 다녀요? 쓰레통에 넣어 그렇게 다녀요?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창조주이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해요. 그 주님의 손에 든 보리떡과 물고기는 어떻게 해서 생긴 것입니까? 보리떡을 만들 수 있는 보리는 창조주로서 땅에 풀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분이 보리떡을 만들 수 있는 보리를 나도록 창조하신 그분입니다. 고기는 창조 사역 5째 날에 창조하신 거예요. 바다에 5째 날 창조하신 그것들, 피조물들을 가지고 창조하신 분이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서 뭘 연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짜는 창조 다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분이 바로 감사의 기도를 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이 축사하신 후에라는 말은요, 감사하는 뜻입니다. 은혜를 말하다, 식사에 대한 은혜를 감사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이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게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은 감사를 받으셔야 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감사를 받으셔야 할 분이 감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 거예요. 또한 가장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은 5,000명을 위한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시고 이걸 가지고 5,000명을 생각하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린 거예요. 작은 음식 속에 예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진 거예요. 주님의 손에 감사기도로 축복했으니까 창조 첫날 이후, 창조 첫날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 이후는 이미 창조된 것 가지고 정비 창조입니다. 그래서 말이 달라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창조와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날마다 정비해 나간 거예요. 그 창조와는 또 달라요. 그런 말을 쓸 때는 아사란 말을 씁니다. 잘 만들어갔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창조, 그 창조는 있는 것을 가지고 창조한 거예요. 첫날 창조는 무에서 유 창조예요. 그 유의 창조는 유에서 유를 창조하고 있는 것 가지고 점점 정비해 나간 창조, 그 창조에 속한 것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감사기도는 창조주가 되신 주님이 천지 창조물을 가지고 정비 창조를 하신 거예요. 또 주님이 감사기도를 나눠줄 수 있는 복지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나눔의 창조의 역사의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누면 이렇게 된다. 믿습니까? 나누면 이렇게 된다.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끝나지만, 그대로 끝나고서 끝납니까? 썩지요, 썩어. 가지고 있으면 썩지만, 나누면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먹을 수 있다는 표적을 나타내는 나눔의 놀라운 기적을 주님께서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군중들은 바다의 자세를 가지고 계속 앉아 있고, 이제 앉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눔의 기적을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나눔의 창조, 정비 창조로서의 그 보리도 5동의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눔의 창조는 뭘 우리에게 깨닫게 됩니다.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부요의 주님, 부요의 하나님을 체험케 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 하나님, 부요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만 수가 5,000명이에요. 남녀노소 많은 사람이에요.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5,000명, 5만 명, 50만 명, 500만 명, 5만 몇 수억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얼마든지. 왜? 창조의 주님이시니까. 창조하셨는데, 무에서 유도 창조하시는데 있는 거 가지고 창조, 왜? 정비 창조 계속해 나가신 하나님 왜 못해요? 얼마든지. 주님의 놀라운 이 표적은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부유의 하나님을 보여줘요. 나눔의 역사로 만약 부유하게 된다고 사실을 보여줘요. 이렇게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체험하면서도 이기주의 속에 빠져가지고 나밖에 모르고 산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이지 못한 삶입니다. 나눔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병이어로 많은 군중들이 배불리 먹고 한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14절과 15절 읽읍시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와 와서 격지로 잡아 임금 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니라. 이 말씀에서 그 선지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선지자. 그 선지자 어떤 의미냐면 자기들이 고대하는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 그 말. 어떤 선지자입니까? 자기들이 고대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노마의 당시 앞장에서 해방시킨 다윗과 같은 그 선지자, 정치적인 선지자, 그를 기대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성경에서 기록된 메시아과는 아니에요. 잘못된 선지자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다 하시고 그들은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정치가는요, 통치자는 무엇을 해결해야 됩니까? 먹는 문제 해결해야 돼요. 경제. 현재는 우리는 국방이죠. 또 경제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경제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 그게 경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먹는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 양반 임금 사면 되겠네. 임금 삼으려. 그 임금 삼으려 하는 그 목적이 세상적인 임금이에요. 한시적인 임금이에요. 정치적인 임금이에요. 주님이 그런 분을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하셨다. 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살린 것의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해 영이요 생명, 이 말씀을 하시니까요 다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너희도 가느냐 하니까 뭐라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신 우리가 너희로 가버릴까.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아,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메시아구나 모르는 거예요. 저분이 다만 우리를 먹게 했네, 배부르네, 이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이면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 뜻을 알아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표적을 베풀었을까 알아야 되는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보면 계속 내가 생명의 떡이다.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 이걸 교육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만 보지 말고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배부른 것만 생각하고 유익하게 할 임금만 차린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으로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찾아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 수 있는 성도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오병이어의 표적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 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6월절이 되면 이제 미월절이 되면 주님은 돌아가시게 됐어요. 십자가상에서 죽으셔요. 벌 흘리시고 많은 사람 대속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사건을 앞에 두고 있다는 것은 그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예표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 상관없이 그냥 배고픈 사람이 오니까 먹여줬다? 아이, 그거 아니에요.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만찬에서 뭐라 합니까?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받아 마시라. 내가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흘리는 바, 그 말씀은요, 원문은 흘려지고 있는 바, 계속 흘러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지금도 영적으로 흐르고 있는 주님의 보혈피로 말미암아 깨끗한 죄 사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주님의 보혈피는 계속해서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원문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성찬 예식을 예표하고 있는 오병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띄워줬잖아요. 제자들에게 떡을 떼면서 내 몸이다, 내 피다, 언약의 피다, 받아 먹어라. 이 놀라운 성찬 예식을 그림자로 보여준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큰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의미입니다.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필요에 대해서 어떤 감사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아주 작은 것 드림이 있어서 주님께서 뭘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것이냐?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입니다. 창조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나눠주신 성찬 예식에 참여한 마음으로 드려요. 감사를 드려요. 주님의 성찬, 주님의 몸을 나눠주신 성찬, 우리는 그 몸과 그 피를 받아 먹음으로 영생하게 되어 있는 그런 의미로서의 감사. 그래서 나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는 영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시고 있는데, 그걸 우리에게 체험케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에게 선물을 받았으니까 우리 받은 것 우리도 나누면서 놀라운 기적적인 복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